저는 지지난주 토요일 늦은 시간에 우리 전교회 성도들에게 우한 폐렴 확산으로 내일부터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광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에는 이번 주부터 2주간 동안 새벽 예배, 또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2주간 동안 잠정적으로 주일날 예배를 가정 예배로 전환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마음은 참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일 성수를 생명같이 여기는 분들을 생각하면은 제 마음이 아주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과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고, 또 우리가 일시적으로 예배와 모임을 가정예배로 전환하므로 이 전염병 확산이 보다 더 빨리 종식될 수 있다면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점에서 한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전염병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몇 번의 전염병이 발병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처럼 큰 전염병이 없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사스나 신종플루 그리고 메르스를 겪었지만 지금의 이 우한 폐렴보다는 약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스는 물론이고 메르스는 약 2개월 만에 종료되었고 병원 내 감염으로 끝났지만 이 우한 코로나19는 지난 1월 20일에 발생하여 점점 더 창궐하여 전 세계적으로 확산 중에 있고 확진자의 숫자나 사망자의 숫자가 점점 더 증가 추세를 보이므로 우리들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우한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세계인들은 우리에 대한 공포증이 증가되어 한국인 입국 금지 혹은 제한 국가가 총 72개국으로 점점 더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이 우한 바이러스가 강한 것이 2009년에 발생한 신종플루보다, 당시 신종플루는 약 1년간 75만 명 확진자, 사망 260명이었는데 이 신종플루보다 확산 속도가 3배나 빠르고 20배가 더 독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우한 바이러스 전염병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점에서 이 전염병이 그저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깊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성경을 읽다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염병을 통해서도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년의 인구조사를 통해 그의 교만함을 보였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셨을 때 그 중에 다윗이 가장 쉽다고 생각한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택했을 때 그때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습니다. 또 출애굽했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 5번째 재앙으로 모든 생축들이 병들어 죽는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엘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메뚜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만큼 당시 남유다의 죄악의 상황이 안 좋았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에 밭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여기 보게 되면 메뚜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 메뚜기가 무엇이 그렇게 무서운 것인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러나 여러분, 이 메뚜기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성경은 재앙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8번째 재앙으로 이 메뚜기 떼를 하나님은 사용하신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메뚜기 떼를 말했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은 우한 바이러스보다는 실은 메뚜기 떼로 인한 더 큰 어려움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제가 다음과 같은 기사를 제가 접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 메뚜기 떼에 대한 기사에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21자 신문에 이미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를 초토화시킨 사막 메뚜기 떼가 중국 국경까지 접근해 왔는데, 이에 대해 중국 언론들은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19보다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막 메뚜기는 메뚜기 중 가장 강력한 종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력이 큰 해충 중 하나라고 합니다. 현재 아프리카 삼국에 있는 메뚜기의 수가 약 3,600억 마리인데, 이 메뚜기 떼를 방치할 경우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올 6월까지 약 500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바로 이 엄청난 메뚜기 떼가 계속 북쪽으로 올라온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직결지가 중국이라고 할 때 중국이 긴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떼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오늘 본장인 2장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고, 2절에 보게 되면 그 수가 감히 어떠한 정도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심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주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할 때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떤 모습을 취해야 하는 것이 좋은 것이겠습니까? 첫째는요, 우리가 주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며 진심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돌아보며 회개의 모습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를 돌아보고 주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는 축복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이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가 있고 다시 주님의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서 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한 유다는요,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지만 그보다 더 큰 불의한 짓을 한 베드로는 더 크게 쓰임받았어요. 그 이유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한 사울 왕은 역시 마지막에 처참한 모습이었지만, 회개한 다윗 왕은 더 큰 죄를 지었어도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진정 어린 회개의 모습인데,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 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로다.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돌이킬 것은 없으십니까? 한번 깊게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까?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깊게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주 앞에 진정 어린 마음으로 엎드려 간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오류됨을 나타낼 수 있는 성도의 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자, 그러면 너에게 문이 열려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우리들이 주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 15절 이하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백성들을 성회로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17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며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기도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가 아니라 복 주시는 분이심을 은변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크신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한 이 우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해 있지만 이번 기회가 우리들을 깊게 한번 돌아보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주님 주시는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